네, 저는 라이트하우스 교회 달팽이의 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의 소개보다는 제가 어떠한 사역을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발달장애인 공동체는 사실 모이는 교회에서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집에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앞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고 사실 두 분의 관장님들 발표하실 때는 살짝 기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극히 작은 그런 비전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일반인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발달 장애인들만 받고 있고 2022년도에 협성대학교에 이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고등교육을 하는 학과가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그들을 이제 케어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평택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 교회를 개척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게 됐고 사실 그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특수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학교라고 해서 그 교육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인데 학교에 있으면서도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학교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2023년도 1학기 개강을 하면서 한 여학생이 수업이 다 끝나면 기도를 받으러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종강할 때까지 가니까 15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 학부모 한 분이 아이를 저희 교회로 보내도 되겠냐고, 그 아이의 집은 송파였고 저는 평택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한 6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 4월 달에 평택에서 교회를 화성 동지방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시작이 됐고 저는 이제 저희 그 학교에 있는 발달장애인 아이들, 지금 협성대학교는 약 73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 공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느끼고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달팽이 마을에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처음 이제 달팽이의 꿈이라는 것을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저에게 두목님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교회에서 가끔 아이들이 두목님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달팽이 마을 달팽이 두목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이 통합돌봄 시대라든가 이제 뭐 교회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앞에 계신 우리 강사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먼저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고 길게 안 끌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꿈꾸는 세상. 달팽이의 꿈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신앙과 삶의 주체로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마음 캡슐 독서 모임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감정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탐방, 자전거 타기, 캠핑까지 배움과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형 교육이 펼쳐집니다. 2024년 토닥토닥 섬김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한 이 활동은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으며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주체임을 증명했습니다. 달팽이의 꿈은 이제 단순한 주간활동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천 현장이 되었습니다. 독서와 감정표현, 문화체험, 사회참여, 직업탐색과 창작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지원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돌봄 거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돌봄은 보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회는 단지 신앙의 장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품는 공간입니다. 달팽이의 꿈이 보여주는 것처럼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세상, 지금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 달팽이의 꿈. 네, 그동안 저희는 이제 이 발달장애인들과 간단하게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 보았는데 사실 저는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모양들이 있고 저 역시도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말씀으로 지극히 작은 비전교회로서 아픔의 헌금, 그것에 대한 걸 오늘 딱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교회를 이주민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평택에서의 교회에 약 10배의 금액이 늘리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저희 교회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쳐서 그것만 3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헌금이나 이런 걸로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 벌어서 유지를 해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창세기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27장에 딱 꽂힌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엄마와 짜고. 근데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야곱이 엄마가 요리해 준 걸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때 야곱이 엄청난 사기를 쳐요.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순조롭게 이끄셨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사역을 왜 하지? 어쩌면 그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벌이는 그 잘못된 거짓말에 공범을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어쩌면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그것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정리를 해봤어요. 행복에 대한 정리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물질적인 부담되는 부분들, 그건 힘든 일이죠. 감당하기가.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늘 즐겁고.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고는 당연한 게 아닐까? 그런 값을 치러야 우리는 행복에 대한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정말 교회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앞서 말한 전도를 위해서 뭐를 한다? 그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고요, 교회가. 그러나 현장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저는 저의 짧은 이 목회 시기를 1기, 2기, 3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달라진 목회 방향, 그러나 달라진 것은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뭔가가 계속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1기 때는 저는 2016년도에 이제 논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다뤘던 협동조합의 이름도 라이트하우스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설립을 했었고 그리고 평택의 이주민,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선교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평택의 이주민 노동자 교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회에 왔을 때 그러나 지금 저희 아이들과 노인분들과 외국인들 이거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저희가 자원봉사 그것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어요. 실제 저희 아이들하고 팀을 꾸려서 나갔을 때 최종 선발됐을 때는 말 그대로 그들과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 팀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붙었던 거고 그중에 최종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좋은 이력을 남기게 됐고 올 3월부터 올 11월 달까지 역시나 노인복지관에서 저희 아이들은 매주 목요일 날 저와 함께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저희가 한번 가졌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난 그 첫날 저희 아이들과 서로 그냥 펑펑 울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청소년이 그날 생일이라는 말에 저희 아이들이 축하해주고 하는 거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자매가 그냥 펑 터져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과 같이 어디 저희가 탐방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고 그렇게 저희 교회는 시작을 하게 됐고 달팽이의 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따뜻한 소식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역시 저희가 3년 동안 해왔던 그 마음 캡슐 독서 모임이라는 발달장애인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 것을 지원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늘 어디선가 오늘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화요일날 이곳에 가서 나는 또 너희들을 소개할 거야. 내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아침 새벽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평소처럼 잘하세요. 잘하실 거예요. 네. 저는 거기에서 제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작년에 이전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떠한 인사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전 예배 드리기 전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 학생들은 굉장히 일찍 와요. 9시 반에서 10시면 다 교회에 와 있어요. 집도 다 먼데. 와서 한 친구가 그 친구는 군포에 사는 친구인데
부모님들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오는데 이 친구가 아침에 와서 혼자 빙글빙글 웃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너 왜 웃어? 그랬더니 행복해서 웃는데요. 그래서 야, 행복한 건 좀 같이 나누자 했더니 제가 이 아침에 교회에 와서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끝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마디에 또 저희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아, 내가 이래서 행복하지. 그러나 늘 행복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늘 시험에도 들어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내뱉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부르는 또라는 명칭이 있는데 요리하는 목사. 주일 애차는 늘 제가 준비를 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준비를 해요. 이 친구들은 입이 상당히 고급져요. 먹어서 맛없으면 필터링이 안 돼요. 그냥 얘기하고.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들의 표현이에요. 어떤 날 무엇을 해줬더니 아, 목사님 이거는 백종원이 와서 무릎 꿇을 맛이에요. 엊그저께 주일날도 못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뭐 사모하고 저까지 해서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요즘 체력이 안 좋고 몸이 아픈 데가 많아서 닭볶음탕을 6마리를 했습니다. 국물만 막 남고 다 먹더라고요. 굉장히 잘 먹고, 그러나 그것이 저에겐 늘 행복이에요. 저와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목회에 대한 목적을 접근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 우리 지역에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그 지역에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만에서 나오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전 대한민국적으로 이런 확산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 중심에 수많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프로그램이 되고, 그게 그들과의 어떤 쭉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이 친구들은 늘 리셋이 돼요. 항상 원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저는 이제 활동 지원사 일도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2명을 활동 지원사 일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준비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무작정 교회 특성상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속에 예를 들어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였을 때, 제가 활동 지원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속에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그 활동 지원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인권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섬기니까 무조건 섬겨야지,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 했을 때, 때로는 내가 이걸 할 바에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하지. 그
그걸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활동 지원사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활동 지원 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는 단순히 이게 좋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많은 교회의 장점들, 네트워크의 장점이고 또 기본적인 마음밭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는 우리가 제도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친구들하고 쭉 활동을 해오고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인 주간 활동 시설이 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주간 활동 시설에서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청에 가서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되었고 또 그 시청 직원에게 가서 이제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교회 목사라는 것들 밝혔고 그리고 공간이 어느 정도고 궁금한 것들을 쭉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대요. 기존의 주간 활동 시설들의 문제점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갈 곳이 없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그럴싸한 이름들은 있지만 모양은 갖췄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관장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들이 준비를 할 때면 정말 잘 준비해서 뭔가 우리가 야곱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큰 교회가 아니어서 제가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만약에 보통의 교회로 사역을 했다라면 결국 교회 안의 한 부서로서 이들을 케어는 해가겠지만 이들이 100% 저의 중심이 되고 이 친구들은 100% 관심과 몰입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10명이 다 다르고요. 통합돌봄 지원법이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고령에 대한 게 80%, 장애인 10%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장애인들은 장애 개별에 따라 맞춤형 돌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지금 해왔던 대로 우리 아이들과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통합 돌봄의 주체들이 확장이 되어 갈 테고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지자체 이런 데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할 테고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다만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들이 필요로 한 것 그리고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저와 같이 아주 지극히 작은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다던가 또 성도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많은 인력도 없고요. 그러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 전문가들이 붙더라고요.
뭐 그림 전문가, 또 음악 전문가. 저희 아이들은 음악, 미술, 스포츠를 전공합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앙상블 연습을 합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거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